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삶을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말이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또 경건과 믿음의 내용이 담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들이기 아주 어려운 것들을 다 길들이면서 살았다. 말을 타면서 돌아다니고 소로 농사를 짓고, 고대 전쟁을 보면 그 길들이기 어려운 코끼리까지 타고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인간들이 길들이기 어려운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세상 모든 것들, 그 큰 것들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길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에게 붙어 있는 그 작은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가장 그 죄로 타격을 입은 부분이 인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의 창문인 그 말이, 혀가, 입술이, 입이, 목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나오죠.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있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더럽기가 그지없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기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존재. 여러분, 이 모습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이 자기의 부정함과 자기의 의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지 아니하신다면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우리 입으로는 악한 것들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주셔야 나는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에서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까요? 죄에 대한 자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에게 저주가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나의 것이 토설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실 때 내가 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돼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자기가 주장된 삶을 산다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이치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맞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는 말이 곱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이 나와야 되겠는가? 오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통치를 받는다는 것.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끌려가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는,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들의 말과 태도와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억울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 기회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성품,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서 그 상황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가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태도나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에 묶일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어려운 자리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끌려갈 때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고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증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고 세상이 그 사람을 통하여, 제자를 통하여, 고난받는 성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9절 말씀 볼까요? 예배가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배의 진정성을 우리의 증언과 우리의 말 속에서 찾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진정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 그 찬송했던 입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완성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 그때 우리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할 만큼 그 사람은 나에게 못되게 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 되지 않았다는 그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태도로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이 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누구를 축복합니까?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것, 그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세상이 그것을 더해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 고백이 나오는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은, 못되게 구는 것은 그들이 받은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할 이유는 그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그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의 성난 표정과 말투와 그의 감정을 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축복하라. 그러니까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다. 찬송하다가 또 저주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또 끝나고 남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심어주신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오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를 부어주셨다면 그 생명수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에요.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무 자체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때가 되어서 열매가 맺혀지면 아, 이것이 무화과 나무구나, 이것이 포도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무화과 나무에서 결코 감람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절대로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심어주시고 은혜를 심어주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심어 주신 대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은혜를 심어 주셨는데 어떻게 저주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모욕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남을 살리는, 살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어떤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물이 흘러 솟아나오고 있습니까? 내 말에 독한 가시 때문에 혹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이 이 일에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기까지 자신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 자기의 미숙함,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런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온 백성이 소고치며 춤추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화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 물이 쓰다고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했던 입과 원망하는 입이 다른 입이 아니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권능을 체험하고 찬송했던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바로 다음 장면이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달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는 물이 쓴 것이 문제겠습니까? 그들 마음의 샘에서 쓴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나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찬송과 기도와 사랑의 말이 쉬지 아니하고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주님과 붙어 있어야 우리 속에 살리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놀라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병든 마음 그리고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단물밖에 내는 것이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우들 간 서로 위로하고 우리 이웃을 축복하고 이 고통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하나님의 친백성,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